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7월 첫 주를 항상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게 되는데, 이 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당연하게도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지요. 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원래 그 뜻이 뭔지를 좀 알아야 그 본질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궁금하면 사전도 좀 찾아보게 되는데, 이 사전을 보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크게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태도. 자,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게 되는데, 감사함이라는 것은 고맙게 여길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한다. 이러한 내용이 성립이 되죠. 맞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이 사람 사이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고마움을 느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나에게 준 게 있어야 그래야 감사합니다라고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할 이유. 물론 사람이 생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항상 감사할 것이 늘 쉬지 않고 넘치겠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도 감사할 상황도 물론 함께 할 겁니다만,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인생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이유보다는 이 고난과 어려움, 때때로 속상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하라.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때때로 속상하고 짜증난 일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전개된다면 맞는 말이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근데 그거마저도 쉽게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러한 말은요, 우리가 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품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던, 아픔을 겪던, 힘들던, 어렵던 간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아무 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엔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농부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100% 그 노력대로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날씨의 영향도 있고 또 병충해의 영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게 노력한 것만큼 거둬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거둘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않은 걸 때때로 보게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코로나로 고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오랜만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행정기획이나 이런 것만 맡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교육부서를 맡게 됐어요. 물론 이 행정기획 다 하면서 교육부서까지 같이 맡게 된 건데 청년부도 맡게 되고 교육부 전체 통과를 하게 되니까 오랜만에 원래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한테 되게 교육부를 시키진 않아요.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맡게 되니까 나름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계획서도 새로 세우고 교육지침도 세우고 또 교육과 관련된 사역자들 따로 모아서 워크숍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전개할 거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될 거며 수련회는 언제 할 거고 강사 섭외는 미리 언제까지 3월 안으로 다 해결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이뤄가고 흘러가기 위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또 각 부서마다 전도 계획, 전도 목표, 또 어디 가서 어떠한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지 어느 학교가 목표인지 뭐 이런 것들 세세한 것 다 정하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호기롭게 교사들도 교육도 하면서 이제 모여서 전반적인 연초에 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어떻게 올해 진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획기적으로 좀 준비하고 이 목사들도 이제 좀 더 설교에 대한 것도 시청각 자료도 활용하려고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주에 코로나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랑 방송실 담당자 둘만 출근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그때 정말 세상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그게 너무 퍼지면 큰일 날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니라고 그 누구도 당한 적 없던 일이었잖아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방송실에서 방송 중계할 담당자 그리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무실에서 백업해야 되는 요 정도? 그리고 아무도 못 왔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하고 했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수개월간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이요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를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을지라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그 수고를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감사함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했을지라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적어진 시대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알고 많은 걸 원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옛날보다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고 산다 이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이 감사의 의미, 이 참된 감사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하라. 오늘 이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맥추감사절 이게 어떠한 절기인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 다음으로 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데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뒤에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이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2장의 상황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시공간적인 상황이 언제죠? 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율법을 계명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침으로 주시고 계신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공간적인 배경이 언제였느냐? 시내 광야예요. 한마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보는 이 추수함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이들이 광야에서
씨 뿌리고 농사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농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광야는 농사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맥추절은 광야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해야지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명령은 당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언제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이 광야 시절에서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나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며 제사할 수 있었어요. 이 명령은 한마디로 당장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복을 다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누가 준 것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내가 복 준 것에 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소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야 라고 미리 40년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당장 둘러봐도 농사할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 복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주신 다음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보여주고 나서 믿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기적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믿으라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안 주셔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으로 감사하며 믿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절을 명령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백성에게 명령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미래의 소망을 보고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할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지만 지금도 계시지만 미래에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지금 현실에 있는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진짜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 성경으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 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해석이 재밌어요.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인생에도 직역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 감사의 태도는 내가 처한 환경을 넘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온전한 신앙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때때로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내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 내가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실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측면에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바울이 고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박해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외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폭력적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밀고 하면 잡혀가요. 잡혀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쉬울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과 고통에 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게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한 기준은 내가 편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감사는 내가 세상에서 풍족함을 누림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영적인 감사, 이 참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모든 상황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어려움도 개의치 않게 돼요.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이유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인생 가운데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거, 물론 이것도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철저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7편 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7편이 언제 기록됐냐면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손을 뻗어 경배하고 존경하고 고백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 손을 뻗어 경배하고 존경하고 고백하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당장 감사하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단 1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찬양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선하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경배이자 지속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용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해요. 내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자랑과 내 안위를 위한 삶이 예수를 높이기 위한 삶으로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도 기꺼이 당연하게 감수할 수 있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주님이 높아진다면 그밖에 뭐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는 감사할 때 그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고 힘든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이 고난 중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위해 살도록 변화하는 이 모든 것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찬양과 경배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도 전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참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는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있을 데 없는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약해질 때 그때 염려가 등장해요. 우리는 이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등장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염려해봤자 내 마음만 아프고 상황만 어렵게 되고 믿음만 사라지고 나만 넘어지게 돼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뭐가 바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요, 내가 해야 될 거요, 나에게 주어져야 될 거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적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감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그가 이끌어 가실 일에 대해 순종하며 따르겠다란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해만 감사하는 그 감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 맞이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 심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감사로 표현한 것은 이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석 비어 있지만 이제 여름 지나면 제가 9월부터는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참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도 된 것 같고 이제 슬슬 옛날에 성가대 하셨었어요라고 옛날에 비밀을 고백하시는 분도 이제 슬슬 나오고 하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 이상 모이면 더 좋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오디션 보듯이 평가하고 계시진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심정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절기라 이럴 때는 고용된 솔리스트를 고용해서 성악가들 고용하고 가수들 고용해서 그 특송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요. 한 번은 굉장히 유명한 TV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와서 본인이 이제 하겠다고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지는 않으니까 시켰어요. 노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잘했죠. 보이스 오브 코리안 거기 나왔던 사람이니까 노래 하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잘하는데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은혜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찬양 가사는 알아듣겠는데 찬양으로 안 들리더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어머니가 억지로 우기니까 와서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더라고. 그런 사람이 와서 찬양하는 게 그게 은혜가 되겠냐 이거죠. 저만 그런 줄 알고 이상하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저렇게 잘하는데 싶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더라. 그 다음 주에 어린 친구가 학생이 특송을 할 일이 있어서 했어요. 애가 하는데 앞에 나와서 하는데 한 1000명 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벌벌 떨죠. 좀 그 연습할 때까지, 리허설 때까지는 멀쩡히 잘했는데 사람들 와서 앉아있고 하니까 벌벌 떨어요. 음도 당연히 떠는데 음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틀리고 하는데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애가 자기의 마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그 부모에게 들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걸 은혜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해요. 사람 보기에 겉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의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분들 있으면 미리 생각해 두시고 제가 8월 말쯤에 모집할 테니 모이시기 바랍니다. 별로 반응들이 없으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 길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가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주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가 이끄실 길을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되게 행해야 되는 온전한 감사입니다. 감사절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더 감사의 자리로, 더 큰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